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그들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그냥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 일을 바라본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후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사도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겁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도들이 핍박과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에 그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하거나 또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유일한 창조주이자 주권자로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과 땅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기도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때로는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기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최선의 길을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충분할까?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밖에 있지 않음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세상 나라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그냥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힘있고 확신에 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중심이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었음을 깨닫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걸 말씀으로 예언하셨지.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단지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이나 또는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막 내가 뭘 원해서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고 이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탕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에 더욱더 큰 힘이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더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 방법과 또 어디로 가야 할 방향도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의 말씀을 가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이 성에 모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위협을 단순한 어떤 우연이나 사람들의 뜻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들의 상황도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시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주한 어떤 불안한 상황을 또는 두려움이나 또는 어떤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위협을 그만 좀 이제 이런 위협이 우리에게 좀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기도는 어떤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위협을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대신에 더 큰 능력 그리고 이 위협을 이길 담대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 앞에 어떤 놓인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기를 바라는 어떤 수동적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져서 능동적인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우리는 늘 소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해결해 주시겠지, 그냥 가만히 바라고 어떤 수동적 자세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세요. 어떤 문제가 내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어떤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동물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동적인 방법이 아닌 능동적인 방법으로 모든 기도가 대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분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늘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자, 이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해 전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마친 곳에 막 진동이 일어났어요. 막 기도를 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한 그곳에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육체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그리고 우리의 정신, 영혼, 육체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 중언부언.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비판하듯이 중언부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언부언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것만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형식적인 외식적인 기도였던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련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와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 그러면서 불평, 불만, 두려움, 불안 이러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이런 거예요. 위협, 어떤 장애물을 걷어달라는 것보다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 네, 그러한 지혜 이런 것을 하나님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일들을 주님이 친히 행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게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무엇과 우리가 일치하냐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그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냐고요.
예수님의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나를 구속해 주셨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기도들을 거기서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의 기도도 드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우신 언약,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면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오늘 마지막 말씀하신 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뭘로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전하니라. 전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현재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와 같은 이때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니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땅에서 금면류관 받아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요즘엔 금값도 비싸가지고 금면류관 어떻게 쓸 수도 없어요. 뭐 도금이나 하면 모를까. 여러분, 도금은 또 금으로 쳐주지도 않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이 솔직히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실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함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간 것만 해도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하늘나라 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 맨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 있대. 누구는 무슨 상급, 누구는 무슨 상급, 상급이 다 있대요. 내가 뒤에서 맨날 생각해요. 뭐 상급이 뭐가 중요해?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하지. 하늘나라만 가면 나는 좋겠어. 상급을 뭐 못 받아도 괜찮아. 거기 가서 금이 필요해, 은이 필요해. 뭐가 돈이 100억이 필요해, 1000억이 필요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뭐가 필요하냐고. 그냥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건데. 여러분, 지나가다 그냥 이거 그냥 따먹으면 다시 또 생긴대요. 뭐가 필요하겠냐고. 뭐가 거기서 여러분들 50평 6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냥 푸른 풀밭 잔디에 누워서 자면 어떠냐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한다라는 것, 그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며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귀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